저는 찬송가 38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4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과 2절 우리 두 구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축여주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이적이 있었죠.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시편 114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애굽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이죠. 2절에 보면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이 있었죠.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영토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물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었죠.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다.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성령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이 사랑하는 자녀와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이 자기 백성들과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이제 내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라면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는 이 산바가 되었다. 곧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 주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 헛된 것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비전, 생명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드는 칼은 요리사에게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반대로 강도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들린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사는 훈련,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꼭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2회 동안을 하매, 자, 2년 동안이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바로 생명을 얻게 했던 것이죠. 또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것이죠. 곧 바울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습니다. 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런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면서 그가 유일하게 자랑한 것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17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과 그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며 또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위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을 살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 상급을 바라봤어요. 이 면류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 평생에 이런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 약속, 보상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이죠. 우리에게 또한 이런 선한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면류관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 곧 죄와의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바울의 비전이 되었고 이제 바울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진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